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창원 양곡교에 있었던 총회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듣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침체된 예배 현장, 다음 세대의 수적 감소, 또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청장년 세대의 교회 이탈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다시 부흥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총회도 2025년 총회 표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아 침체가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이렇게 표까지 정해가면서 힘을 쏟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꿈꾸며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부흥에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수십 번 이 본문으로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왜 굳이 정탐꾼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건의 시작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한즉 22절 말씀 보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돌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땅을 정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 이게 왜 나쁜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니까 한번, 어차피 들어가야 할 땅이니까 먼저 들어가서 한번 정탐도 해보고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 이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뛰어났을런지는 모르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땅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보면서 얻은 정보나 상황은 12명이 함께 봤으니까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으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체구가 크고 힘이 세며 전투도 잘 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12명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또한 견고하게 큰 성벽을 쌓아 놓았기에 그 성벽을 넘거나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 상황 자체만을 보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10명은 그 상황, 그 현실만 보았고 2명은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어서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많은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잘 알지요. 31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민족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40년 광야길을 돌아가야 했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았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12명의 정탐관 중에 누구와 함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당연하듯이 저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을까요? 분명히 두 사람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을 본 객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달랐습니다.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 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마 40일을 정탐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정탐하고 있는 이 가나안의 상황을 비교하면 결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물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상황들, 그 현실들 너머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백성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과 입은, 특히 교회의 리더들의 눈과 입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들이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들의 말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여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2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부흥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부흥의 붓자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년 총회를 이끌어가야 될 총회장님께서 기도 공보에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 현장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찾아가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난제들 앞에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야 이번 총회에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담아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과 입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흥의 역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내년 2025년 표도 우리가 이 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자녀님들은 또다시 한번 내년을 준비하는,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아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다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는 건데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여러분 부정적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 마음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길을 열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입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